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개혁입니다. 제목이 개혁. 근데 무엇을 개혁하냐? 사회의 분배적인 정의를 개혁해야 된다. 이것은 아마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저부터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전혀 우리가 이 말씀의 뜻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등의 자본에 대한 개인 자산을 허락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더더욱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이 구조가 더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이래 보면 사회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생각도 못한 사이에서 갑자기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벼락거지. 이 나는 그냥 성실히 일했는데 상대적으로 생각도 못한 사이에 내가 거지가 돼 있더라. 벼락거지가 돼 있더라.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조차도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회적인 분배 정의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를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사회적인 분배 정의는 어디서 사회주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산주의로 생각하면서 그걸 거부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개념 속에는 사회적 분배의 정의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분배를 하자고 하는 거는 오히려 사회주의 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문제에 부딪힐 때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이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면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몸에, 우리들의 뼛속까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경제적인 구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 속에서 경제적인 것은 터치하지 말라. 형제 간에 같이 살아도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누구도 터치를 못합니다. 부부 간에도 부부 간에도 가지고 있는 거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터치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뼛속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할 수 있는 해결법은 희년 사상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희년 사상. 이 희년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정의를 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얼마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실제로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노터치.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지금 27일자 되는 개혁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뒤바뀌어져야 되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딴 때는 한번 나가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피곤해서 뭐 나가지를 안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게스트룸에서 잠시 누워 있는데 그렇게 추운 거예요. '너 왜 이래 춥지?' 이러고 그냥 잠들었는데 감기가 혹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몸살로 굉장히 앓아 가지고 아침에 지금 사순절이라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장로님도 지금 고관절 문제에서 걸음을 못 걸어서 어 운전으로 지금 해서 걷는 거는 불편하고 운전으로 그래서 왔는데 이게 이 말씀을 제가 이 깊이 묵상하면서 이거는 저부터 시작해서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나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희년은 그렇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게 특별히 경제적인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의 정의는 완전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문제는 개선이 아니라 정말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서 25 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2 절을 보면 1 절만 봐도 알 수 있지만 1-2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래 돼 있어요. 이 말은 보면 아직까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요. 시내 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 뭘 선포하냐. 아직 가나안도 정복도 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가나안이란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이것을 너에게 주면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안식년과 시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를 우리를 하셔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 일은 쉬셨잖아요. 안식했잖아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7 일째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 주일 동안에는 이 6일 동안에 열심히 나름대로 일하고 7 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당연하게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라는 6년 동안은 너희가 마음껏 그 내가 준 땅,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게 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하면서 전부 다 갖다 바치고 내 것은 없었잖아요. 종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잖아요. 땅을 허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안식년을 지켜. 그 말은 6년 동안은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만은 7 년째는 그 땅에 아무것도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왜? 더 하고 싶죠, 사람은. 그죠? 더 하고 싶은데 그것을 내려놔. 왜? 하나님께서 줬다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 땅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7 년마다 재인식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7 년마다 재인식시키다가 그렇게 살아도 사람마다 재능과 달란트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6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서 잘 재배를 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자기들의 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 이 팔게 되고 또이
나중에는 할 게 없으면 자기 자녀들을 주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서 또 안식년을 7번 하게 될 때 77, 49, 49년째가 될 때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희년으로 50년째 되는 해 희년으로 드리면서 희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죠. 땅도 땅이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그다음에 물질적인 문제, 수많은 이 도덕적인 문제, 무슨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원 상태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로 그냥 다시 돌아가라.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회복과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희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하고 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선악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오는 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를 해방시키고 그다음에 나로 하여금 자유하고 다시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 회복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을 하나님은 희년 사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년 사상을 통하여. 그래서 이 희년 사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직 나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죄인식시키는 거예요. 죄인식. 그래서 이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집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사고 팔지 마. 왜?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만에 50년 이 사회주의에 보면 제가 과거에 저희 언니가 그 중국에 이 선교사로 있을 때예요. 중국에서 목회를 하고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인데 그게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 팔고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 집을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은 살 수 없는데 집은 살 수 있다. 근데 집을 어떻게 사냐면 그 한 번 산 사람이 50년은 가져볼 수 있대요. 50년 되면 이것은 돌려줘야 되는 게 50년 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또 그 소유한 사람도 50년 되기 전에 다른 사람 계속 사고 팔 수는 있대. 우리 집 하나 가져가지고 보통 도시에서는 50년 안 가지고 있잖아요. 50년 되기 전에 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은 계속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땅은 나라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훨씬 성경적인 거예요. 훨씬. 왜? 땅은 누가 주 처음부터 땅 누가 줬어? 처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내 것, 과거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뚝 박으면 자기 땅이 되었다. 그래서 호적을 동사무소에 올려버리면 자기 땅이 되었다. 지금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내 땅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것. 조금 자녀들에게 뭘 부모가 뭘 사줬어. 사줬는데 그 부모가 사줘도 이미 자녀 손에 들어가면 자녀들은 어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것인데 부모가 달라 하면 싫어 이렇게 하죠. 과자를 하나 사줘도 과자를 부모가 사줘도 내 손에 줘서 그다음에 부모가 그냥 "엄마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면 물론 아이들이 예뻐 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줍니다. 근데 어떤 놈들 싫어하고 안 주려고 뒤로 이렇게 하는 놈들 있잖아요. 왜? 내 손에 들어왔으면 내 것이라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인식조차도 안 하죠. 왜? 전부 다 우리는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나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결받고 나면 이제 내 것이야. 내 뜻대로 살아. 우리 사고가 왜 선하게 지식으로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희년사상 안식일 안식년 희년사상 이것을 딱 줘서 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이거잖아요. 돌아가라.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아라. 잃어버린 그것이 회복이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든 내가 잘 살았든 내가 종이 되었든 간에 그 종을 원래의 그 하나님이 허락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우리에게 이 희년 사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는 기껏 한다는 것이 죽을 일만 하잖아요. 인간의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다 이랬잖아요. 그 악함이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결국은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서 그 악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 현대의 모습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생을 너무 불쌍히 여겨셔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게. 그래서 땅도 팔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왜?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막 지금 뭐 우리 땅들 막 미리미리 사놔갖고 문제되고 왜 문제라고 왜 그게 죄라고 왜 잘못됐다고 막 없는 걸로 하래요. 자기들 이름으로 미리 샀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잘못되어서 범죄하고 있어 이걸 말씀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보죠. 그 사람이 잘못했네. LH만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다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우리가 딱 믿어도 우리들의 생각들은 달라지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곧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는 뜻인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뿐 아니고 우리 자신뿐 아니고 심지어 우리는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하면서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노터치더라니까요. 우리 안에 사고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그럴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사용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 희년을 통하여 가난한 자, 나그네 자들을 돕고 부양하라 이래 돼 있어요. 참 놀라. 이게 이제 25장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지만은 끝까지 다 읽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35절 이후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서 25장을 읽으면 철저하게 안식년과 희년이 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냐? 희년 때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 물론 이 사람이 잘못 관리를 했어. 하나님은 왜냐하면 똑같이 분배를 다 했잖아요.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분배를 했거든요. 다만 레위 지파만 분배하지 아니하고 이 12지파에서 나오는 10의 1조를 갖고 살기를 했죠. 그것도 또한 함께 더불어 살게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것을 훈련시켜. 나중에 내가 힘들다고 안 주고 내가 힘들다고 안 하고 하니까 어떻게 레위 지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그래서 타락되어 가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서로 함께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결국은 종교적, 사회적, 이 문화적인 타락이 이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고 나로 통해서 그들이 저렇게 됐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저들만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제사장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주의 종들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러죠. 목회자들이 지금도 보면 굉장히 이 학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따려고 막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니? 뭐 독일에서 뭘 받았니? 뭐 이거 좋아하니까 어떡해요? 그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거짓된 박사학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거고 그렇게 갖고 왔은지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냐고요. 아니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걸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사회적 분배 정의로서 하나님의 경제적인 정의에 대한 개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면서 희년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돌려 많이 벌은 사도 돌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가진 건데 이 사람은 잘못해 가지고 거지가 돼 있고 이 사람은 수고해서 가졌는데 민주사회에서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고 네가 잘못해서 가난해졌고 이게 더 격차가 나는. 근데 하나님은 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고 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죠. 이 모든 것 많이 가지게 된 것도 누구에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적게 가지고 가난하게 된 것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모습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49년 동안 고통 속에 살잖아요. 49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고통 속에서 내 자녀도 다 종으로 팔려가고 나 역시도 거지가 돼 있고 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희년 사상이. 그러면 우리 모두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 50년째 되는 희년이에요. 50. 그것을 하나님은 순간순간 안식일마다 그죠? 7일째 일주일을 줬어. 7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늘 우리가 다시 되새겨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서기를 하나님은 훈련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안식년 속에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걸 인식하게 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고집을 피워요. 그렇게 49년 동안 고통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루를 딱 따지면 24시간을 딱 따지면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를 승리하는 사람은 일주일을 승리하겠죠.
오히려 안식일이 기다려지겠죠. 주일이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에 기다려지겠죠.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기다려지겠죠. 그렇게 살은 사람은 안식년 될 때에는, 저도 안식년을 제대로 못했어요. 못 내려놨어요.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년 때는 딱 내려놨어야 되는데 못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식이 아직 없었어요. 딱 내려놔야 돼. 저는 이제는 하려고 해요. 제 14년째 될 때는 내려놓으려고 해요. 제가 7년 못 내려놨거든요. 그게 10년째 되니까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14년째 될 때는 제 나름대로 내려놓으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식이 돼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하지 않으면 50년째 될 때, 49년 동안 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교회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것이 하나님이 거신저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나를 딱 내려놓는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지금 안식일 사상이고 안식년, 쉬년 사상이 하나님의 것이야라는 것을 딱 인식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야. 평생 내 것이야. 그게 은퇴될 때도 못 내려놓고 죽을 때도 못 내려놔. 우리가 보니까 못 내려놓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못해. 이게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쓴 건 완전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 우리의 특별히 경제적인 관념을 대해서 완전 바꾸자. 누가 준 것이냐? 나를 오늘 일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건강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대한 개념을 이게 그래서 누가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고 누가 나로 하여금 일하게 했는가를 딱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 것이라고 고집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오늘 기년 사상을 말하는 거는 나누는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서로 나누는 삶. 네 것 아니야. 얼마나 내가 말씀 가운데로 서냐 안 서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나는 과감하게 나에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봐보세요. 처음 내 것인데 주는 것이 아깝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은즉 내가 조금 나눈 것 같고 생색을 내고 나는 너에게 이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철저히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닌 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늘 얘기해 보니까 불의한 정치적 구조, 불의한 경제적인 구조, 불의한 사회적인 구조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조적인 악 안에 있다. 근데 이걸 악으로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안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뭐 세금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만이 많습니다. 맞아요. 힘들어요. 힘든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이 있다는 거죠. 나보다 더 힘든 자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인데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힘든 것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개혁해라. 오늘 하루의 묵상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넣고, 개선 그냥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에 있는 게 조금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 했은 즉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기본적인 생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개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딱 보니, 하나님이 오늘 뭘 말씀하냐면요, 여기 보면 안식년을 지키는 것에 있어 가지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했습니다. 이게서 희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선포하는 날인데, 이 거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직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원하면, 이 거룩은 내가 희년 때에 내가 거룩한 자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생각하게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서 거룩을 이루는 희년의 사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거룩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인식해 준다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놓여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가치관과 구조적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개혁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